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족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2문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후에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께 실제로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아버지께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맺을 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먼저 다른 사람,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이 원칙을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에 담긴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22문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알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영어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권능, 지혜, 선, 공의,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의 모든 일에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제 주기도문 그 원문을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모세, 예수, 이 모든 이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사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타는 가시 덤불 속에서 나타나셔서는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제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볼 텐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이 에흐예 에쉐르 예흐예를 보통 이제 I am who I am 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존재하고 있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영어로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나는 있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어 동사가 현재형과 미래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이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와 존재자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존재 그 자체, 존재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존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이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에흐예 에쉐라 에흐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존재 그 자체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철학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 에흐예, 에쉐라, 에흐예 이걸 줄여서 야훼 또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실 것이다. 것을 이 이름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런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분의 백성,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과 그러니까 이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별로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게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담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더 절실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시편 8편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시편 8편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감탄으로 시작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똑같은 감탄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은 큰 위험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때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이 중심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귀함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인간인 우리도 존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두 번째 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전삼, 우리의 생각, 말과 행위를 매우 잘 조정하고 이끌어 당신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고 칭송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편 79편 9절 말씀을 보셔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 21절을 보셔도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또 예레미야 14장 7절 보셔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런 끔찍한 악을 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명예,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 멸망시키려고 출애굽시켰구나 라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제발 그 화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해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더럽혀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게 돼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의롭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노라,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러니까 너를 장차 구원할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인 겁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차례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긴 기도에서 첫 번째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삶과 동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든 악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 이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정말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큰 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이름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저희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남은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으심을 위하여 이 한 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